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벚꽃이 핀 걸 보셨죠? 예, 벚꽃 핀 거 보셨습니까? 여기 교회 앞에 열리지 앞에 가면은 큰 도로가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벚꽃이 이제 피는 그 계절을 저희가 맞이했는데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군항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벚꽃이 다 활짝 필까요? 예. 일기예보에 의하면 다음 주 내내 피 소식이 있는데 네, 군항제가 또 잘 돼야 이 지역 사회에 또 많은 상인들이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벚꽃 축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진짜 아름다우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8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창세기 8장 우리가 7장, 8장 우리 함께 더듬으면서 오늘 9장을 좀 살펴봐야지 9장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7장, 8장의 구조를 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7장 4절을 보면은 7장 4절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며칠 동안 기다리죠? 예, 7일간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0절. 7장 10절을 보면 다시 또 7일간 홍수가 시작되기 위해서 이제 기다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똑같이 7일에 대한 언급이 4절과 7장 10절에 두 번에 나오고요. 자, 7장 17절. 7장 17절을 보면은 40일간 홍수가 진행이 되죠. 밤낮 비가 내립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4절을 보면 물이 며칠 동안 창궐하죠? 150일간 물이 창궐합니다. 온 지구를 덮는 거죠. 땅을 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8장 3절 한 장 넘겨서 8장 3절로 가봅니다. 역시 물이 감해지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150일간 창궐했던 물이 물러가죠. 자, 그 다음에 8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6절에 보니까 며칠간 기다립니까? 40일간 또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0절에 보면 며칠간 또 기다리죠? 7일간 기다립니다. 7일간 기다렸다가 내보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장 12절 한번 보시면 역시 또 며칠을 기다리죠? 7일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7장부터 6장부터 계속되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발견한 거. 자, 7장 14절과 8장 12절은 이렇게 호응을 이루는데 숫자 7이라는 숫자가 호응을 이루고요. 자, 7장 10절과 8장 10절은 또 7일간이라는 숫자가 호응을 이루고요. 자, 7장 17절과 8장 6절은 40일이라는 숫자가 서로 호응을 이루고요. 그 중간에 있는 7장 24절과 8장 3절은 전부 다 며칠간? 150일간. 성경은 마구잡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이 숫자 상징을 통해서 정확하게 절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7장과 8장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상, 숫자상으로도 호응을 이루고 있고요.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8장 20절부터 자, 우리가 오늘 봉독한 9장 17절까지 한번 이 구조를 보면은요, 재미있는 구조를 또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8장 20절부터 8장 22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시는 땅이나 인간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예, 결심이 나옵니다. 결심.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 요게 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뭐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번성의 말씀이 나오고요. 자, 9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죠? 피와 그 다음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피채 먹지? 예. 피채 먹지 말아라. 예.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이 나오고요. 다시 9장 7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시 모든 육체를 파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징표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징표가? 오늘 우리가 볼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8장 22절 심판하지 않겠다, 결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9장 8절과 17절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과 징표를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죠. 서로 감싸고 있어요. 자, 9장 1절과 9장 7절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대비가 되고, 그 정중앙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피와 관련된 법 제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시는 홍수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그게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자, 그리고 이 피는 뭐를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특별히 사람, 인간에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에게서 뭐를 찾겠다? 그 사람의 피의 생명을 찾겠다. 그런 규정이 9장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9장 안에 있는 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그냥 향방 없이 대충대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두고 노아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구조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게 5가지였죠.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충만하라. 네 번째, 정복하라. 5번째가 다스리라. 이게 5가지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복. 자, 근데 그 복이 범죄한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거두시지를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유지해 주시는데요. 그 유지해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가인, 아벨, 또 셋을 주셨죠.
그래서 인류가 쫙 번성하게 하는 모습.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의 명령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질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말이죠. 자, 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류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누구만 살려두셨어요? 노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들,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9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 세 아들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뭐를 유지시켜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거두시지를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까지 8장을 읽어보건데 1장부터 창세기 8장까지 그 사이에는 엄청난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누가 파괴하죠? 인간이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또 인간과 피조물, 우리가 말하는 자연, 생태계 이 관계도 모두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성경에서 죄라는 걸 규정할 때 죄는 단절입니다. 단절. 누구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이 단절된 것을 회복하려면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인간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복을 거두시지를 않았다라는 거.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9장 1절에 정확하게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말씀하신 복은 새로운 인류의 새싹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시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의 후손으로서 쫙 우리가 인류가 번성한 지금 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이 시대까지 합치면 거의 5,000년. BC 약 2500년에서 3000년경부터 쭉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수많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은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안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가셨으면 이제 큰일이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복을 거둬 가시지 않아요. 9장 1절 이거를 확신해 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수 위에 피조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시죠. 자, 우리가 창조 이전에 그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었죠? 인간과 피조물이, 이 동물들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와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굴며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피조물과 생태계와 동물의 관계는 상생하는 관계였습니다.
먹이 사슬이 없고 평화가 유지되고. 그렇다면 한 가지 퀴즈. 이렇게 동물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였죠? 예, 정확하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이후부터이지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홍수 이후에 추위와 거둠과 또 낮과 밤이 계속된다고 했죠.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가 생겨나고 계절과 때와 연한을 쭉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게 홍수 이후의 사건에서 보도되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 생태계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동물과 가축들이죠. 가축들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였어요. 네, 서로 해를 주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네, 생존의 수단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이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데 인간 아래에 뭐를 두십니까? 동물을 두십니다. 가축을 두시죠. 그래서 동물을 육식을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뭐만 먹었던 거예요? 예, 채소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 즉 인류가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요?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무서워하게 될 거다. 라고 성경은 관계를 재설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짐승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데요. 다 이것을 허용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피째 먹지 말라.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이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인간의 손에 붙이셨고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그들의 생존 수단을 위해서 육식,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관계가 재설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규정.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9장 4절의 그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을 그것의 영, 곧 그것의 피와 같이 먹지 말라. 여기서 영은 생명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9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피는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둘이 있을 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인을 찾으십니다. 가인을 찾으면서 뭐라고 물었어요?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땅에서 너의 동생의 그 피가 나에게 뭐한다? 호소하느니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그 동생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표현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저는 늘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지만 땅에 있는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마치 사람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9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금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짐승에 대한 통치권, 짐승에 대한 죽일 허가도 누구에게 권한을 주십니까? 예, 인간에게 권한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돌아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네들이 삶을 꾸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걱정거리가 없었고 근심이 없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산에서 하나님과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그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는 굉장히 인간이 살기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이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축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인간은 이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이 인간의 처량한 신세를 이렇게 창세기 9장은 서술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지구가 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지구, 이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죠? 23.5도인가요? 예.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는 우리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물 위에 궁창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래에 궁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궁창 우리는 이제 바다, 물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수증기층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 대기를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던 거예요? 예. H2O 들어보셨죠? 예. 예, 물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왜 풀장에 여름 때 되면 이렇게 풀장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물안경을 쓰고 잠수해가지고 막 물 밑에서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을 기억이 나는데 물안경을 쓰고 막 이렇게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물 밖에 있는 곳을 딱 바라보면은 물 밖에 사람들이 이제 서서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막 이렇게 일그러져서 보여요. 그런 거 아시죠? 자, 물속에서 밖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그 태양이 어떻게 보이냐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일그러져서 막 물결에서 막 일그러져서 보여요.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태양을 바라볼 때 이 물층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태양이 동그랗게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해요. 자,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은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빛이 온 우주로 이렇게 비추는데 그 가운데 그 빛이 누구에게도 와요? 예, 지구에게도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빛이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빛이 있고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빛은 뭐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빛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파동에 의해서, 이 파동이 굉장히 짧은 거는 굉장히 강한 빛이고요. 이 파동이 느슨하면 굉장히 약한 빛이거든요. 자,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구에 도달하는 빛 중에 가시광선이 있고요.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요. 자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선이 있고요. 감마선이 있대요. 그런데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외선, X선, 감마선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파장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해로운 거니까 짧겠죠. 이거 강한 빛이에요. 강한 빛.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 엑스레이는 굉장히 강도를 완전히 낮춰서 최소한 인간에게 노출시켜서 인간의 몸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이 X선이거든요. 근데 이 X선에 본래 X선을 맞으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감마선은 어떻게 감마선은? 이 감마선은 노출되면 그냥 녹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 빛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자외선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여성분들은 뭐 발라요? 열심히 선크림 펴 바르잖아요. 그렇죠? 예, 선크림도 바르고 그에 또 색조 화장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를 보호하는 건데 요 가시광선 위로 있는 이 적외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적외선은 이게 좋은 빛일까요? 나쁜 빛일까요? 좋은 빛입니다. 예, 이 적외선 여러분 적외선 하면은 많이 들어본 곳이 있죠. 예, 적외선 찜질방 들어보셨습니까? 예, 적외선은 사람을 치료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재생시키고 사람을 소생시키는 빛이라고 해요. 이런 빛들이 지구로 오는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가운데 제일 신기한 게 저는 H2O인 것 같아요. H2O.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러한 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 이 파장이 짧아서 강한 빛들은 이 H2O 물과 반응하느라고 뚫고 못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파장이 이렇게 느슨한 것들은요, 이 물층을 통과한대요. 그래서 지구, 당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지구는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인간이 벌거벗어도 최적화된 상태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파괴된 겁니다. 이게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이제 오존이라는 게 다 못 막아줘요, 여러분. 이 나쁜 것들을. 그래서 이 지구에 계속 안 좋은 강한 자외선들이 이제 이 물층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홍수 이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구, 홍수 이후에 변화된 이러한 지구의 모든 것들은 창세기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절시키고 노아와 그 다음에 방주에 탄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지질들을 연구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 지구상에 있는 대륙판이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아판 대륙과 저 유라시아판 대륙과 저 유럽의 판대륙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모습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게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이 거두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이 홍수, 온 지구를 덮었던 홍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 그 퇴적에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이 지구상에 남겨진 흔적들이라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입증하고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 그런 지질학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가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이제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 지구가 기울어져서 이게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답니다. 산들은 깎이고 떨어져 나가고 움푹 패이기도 하고 그 안에 수많은 그러한 땅에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파괴되고 그래서 온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게 되는 그러한 홍수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9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시는데요. 그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아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9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뭐를 맺어 주겠다? 언약을 맺어 주겠다. 자,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지금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모든 동물과 그 다음에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를 맺어 주신다고요? 언약, 약속을 맺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 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언약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 생명을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자, 두 번째,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9장 12절에 의하면 뭡니까 그게? 예, 뭐예요? 무지개. 자, 무지개인데 누구 무지개예요 이게? 내 무지개입니다. 내 무지개. 이 무지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시겠대요? 구름 속에,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두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 중요한 표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 무지개라는 거예요. 내 무지개. 인간을 위해서 만든 무지개가 아니라 본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서 증거로, 약속으로 세워주신 그게 뭐라고요? 무지개입니다. 자,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다?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뭐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언약. 자, 노아와 세 아들과 모든 동물과 생물들에게 약속을 맺어 주시는데 누구와 맺는 언약이라고요? 세상과 맺는 언약이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언약을 노아와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이다 불렀어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럼 말씀을 보시죠. 자, 세 번째, 자 17절에 보면은 17절에 16절 이하에 보면 이 언약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언약의 증거로서, 자,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증거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뭐를 합니까? 예, 예물을 교환하죠. 그 예물이 뭐예요? 반지잖아요. 반지. 여러분,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결혼할 때 왜 반지를 예물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영원한 약속. 네.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였다? 무지개였다. 무지개. 자, 이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그 약속이 첫 번째 뭐냐면, 요 세 가지 약속이 있지만, 첫 번째, 땅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그게 무지개 언약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에 스스로 짐을 자기께 지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 속에 뭐를 두시겠다고 했죠?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했죠. 그 무지개를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내가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도 구애받으시고 인간도 확인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 보신 분? 여러분 요즘에 무지개 보기가 너무 어렵죠. 네. 무지개 보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무지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경상남도 산청이랍니다. 네. 여러분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죠? 왜 저기 그 지리산 갈 때 여기서 우리가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고속도로 이름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이제 그 고속도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산청이 나오는데 그 산청 IC가 나오는데 그 산청 IC 나오기 전에 보면은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고속도로 중심으로 좌측은 산이 있고요. 우측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근데 그 푹 꺼져 있는 길이가 엄청난 몇십 킬로 된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근데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항상 거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핀대요. 근데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뜬답니다. 그거를 누가 이렇게 관찰해서 사진으로 올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지개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 그 스팟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몇 번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무지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실험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무기로 햇빛을 등지고서 쭉 뿌리면 이렇게 쫙 레인보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보여지는데요. 그거를 자연 현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데 그 무지개가 이렇게 쫙 하늘에 펼쳐질 때 이게 무지개가 구름과 구름 사이 이렇게 쫙 펼쳐질 때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인류는 뭘 떠올리는 거예요?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 홍수 심판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인간을 멸하셨다라는 이 기억을 떠올리고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또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측면에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뭐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어떻게 할 건지를 보증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요즘에 또 뭐 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 동영상 촬영. 예. 이렇게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무슨 약속이었던 거예요? 무지개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여기는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의 삶, 홍수 이후의 삶과 노아의 실수가 나오죠. 자,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 언약 다음에 노아가 뭐를 시작했대요?
농업을 시작했대요. 농업. 예. 예, 최초의 농사꾼은 시조는 노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농업을 시작했어요. 농사. 자, 농사는 뭐 하는 겁니까? 경작하는 거죠. 역시 누구의 대를 이어요? 아담의 대를 이어요. 그죠? 예, 아담의 본래 직업을 잇습니다. 자, 농업을 시작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었어요? 예, 포도나무 재배를 했어요. 포도 재배. 자, 포도 재배를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주. 참 이게 또 화근이 되죠. 이게. 예, 술귀신.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 노아가 술을 먹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술을 먹고 만족했다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 첫 번째 노아의 프로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오고, 예,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자,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이랬던 노아가 그 만족함을 누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술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수를 하네요. 어떤 실수? 예,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자, 이 벌거벗은 것을 누가 봤을까요? 아들. 자, 최초로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함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함은 어떻게 했죠? 예, 나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형제들에게 갔죠.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벗었음을 어떻게 했어요? 고했어요. 자, 여기서 고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치부를 뭘로? 말로 어떻게 했어요? 드러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 셈과 야벳. 자, 이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장소에 가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예, 아비의 벌거벗은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예, 덮어줬어요.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준 거죠. 자, 노아가 술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 실수한 것을 통해서 세 아들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아, 이거 놀라워요. 노아가 실수 때문에, 술로 인한 실수 때문에 세 아들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자, 셈과 야벳은 어떤 성향이에요? 치부를 가리고 덮어주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것을 알리고 허물을 들추어내죠. 자, 함이 셈과 야벳처럼 자기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고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노아가 술 취한 것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자기가 벌거벗었고 누군가 자기 하체를 덮어줬다는 걸 알죠. 그래서 수소문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이 이렇게 됐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걸 노아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9장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부터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노아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노아의 아들은 순서대로 셈, 함, 야벳입니다. 자, 누가 형이에요? 셈이 형이고 야벳이 막내고 둘째가 함이죠.
자, 먼저 아버지 실수를 본 사람은 함이죠. 그런데 그러면 함이 이제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함이 저주를 받나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이 나중에 지명으로 굳어지죠. 그래서 어느 지명이 되는 겁니까? 그대로 가나안 지명이 됩니다. 자, 가나안은 지금의 어디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뭐라고요? 가나안. 그 가나안의 본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자,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자, 함의 아들은 이제 10장 가서 배울 거예요. 4명 있습니다. 구, 미, 붓, 가. 자, 구는 구스, 미는 미스라임, 붓은 붓. 그 다음에 가나안. 가나안이 넷째인데요. 이 넷째, 함의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자, 여기서 why?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question. 자, 그리고 누구는 축복을 받습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노아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실수를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셈과 야벳은 그 실수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줬어요. 그런데 함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들추어냈어요. 여러분들은 실수하면 들추어내는 자입니까? 덮어주는 자입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 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인간은 뭐를 갖고 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맞추지 않으면, 눈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눈 맞추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노아도 실수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유고의 목사를 보시면 됩니다. 유고의 목사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대놓고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못하면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라고 비교 잣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난 그런 실수 안 하는데. 진짜요? 노아도 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 인류에게 뭐를 계속 베푸시고 거두지 않으셨다? 복.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홍수 이후에 면밀하게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흘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뭐가 있다? 인류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증거가 뭐였다라고요? 무지개였다라는 거.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인간은 연약함과 한계를 여전히 뭐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인류는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인물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누가 그러했죠? 요셉.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저리 가요. 도망갔죠. 자기의 겉옷을 내팽개쳐 놓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지혜로운 요셉의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고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도 뭐 할 수 있었다? 실수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또 노아가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았던 이 노아도,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